한 주간 생명의 삶 큐티 책의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을 따로 띄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제목이 광야의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낸 이제 할아버지가 된 80살이 된 모세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떨기나무 봤죠? 떨기나무 엄청 멋있었나요? 좀 덜 멋있었어요. 네, 조금 실망했어요. 조금 덜 멋있었죠? 조금 했어요. 쌀이나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로뎀나무도 그렇고. 자, 이번 주는 5장에서 7장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쉬운 성경을 한 번 더 봐요. 쉬운 성경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애굽 바로 그러면 좀 어색한데, 이집트 파라오 그러면 좀 더 익숙하죠? 이집트와 파라오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식의 말이니까, 애굽 바로는 뭐 우리 지금 1950년대 번역할 때 쓰던 표현이라 우리하고 조금 뭐 어색함이 있어요. 이집트 파라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파라오 앞에,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죽을 위험이 있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있었잖아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쯤 있으면 열정과 의지 다 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거 다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아무것도 못하지. 나는 다 인생 다 끝난 인간인데 뭐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클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앞에 다시 간다. 파라오 앞에.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탈북자가 남한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해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김정은을 만나는 거예요. 김정은을 만나서 당신 성경책 가졌다고 감옥에 보내고 예수 믿는다고 저 탄광에 보내서 노예처럼 죽도록 고생시키는데 이 사람들 다 풀어줘라. 이 사람들 다 자유롭게 풀어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탈북자라면 김정은한테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풀어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될까요? 갔나 새끼 그러면서 빵 총살이라고 그러면서 보내지 않을까요? 파라오는 북한의 김정은 일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어요. 살아있는 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거기서 여겨주기를. 그래서 저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김정은의 반응, 또 바로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또 이제 입장 바꿔서 바로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럴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5장 2절, 출애굽기 5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굉장히 상식적이죠? 이 바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야, 여호와가 누구야? 뭐 할아버지 둘이 오셨어요. 지팡이 잡고 할아버지 80. 지금 모세는 80, 아론은 몇 살이냐면 83세예요. 3살 더 많아. 3살 더 많은데 지금 아론은 동생이 하는 말을 따라 하고 있어요. 동생인 모세가 하나님 음성 듣고 형
하나님 이렇게 말하래. 그러면 이제 아론이 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셨다고 모세가 말하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모세의 말을 따라서, 형이 동생의 말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근데 80 먹은 할아버지 둘이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협도 되지 않고, 얘들은 뭐지? 그러니까 야,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야? 야, 내가 이집트의 신인데, 그리고 이집트의 신이 얼마나 많은데, 뭐 바다의 신, 강물의 신, 땅의 신, 농사의 신, 황소신, 개구리 신, 파리의 신, 생명의 신, 하늘신, 달신, 태양신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나도 태양신의 아들이야. 내가 태양신이야. 내가 신이야. 그리고 노예들의 신을 내가 왜 알아야 되니? 상식적으로. 그래서요, 바로가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단순하면 딱 죽이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 상당히 노련해요. 어떻게 정책을 피냐면, 우리 5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되게 노련한 게, 만약에 모세와 아론을 그대로 딱 처형시켜 버렸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들을지 몰라요. 근데 원망은 바로가 받을 거야. 야, 바로 무서우니까 말을 들으겠는데, 야, 바로 저 악독한 놈, 저 나쁜 놈, 야, 바로가 나쁜 놈이야. 사람들이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은 풀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활동하던 것을 더 힘들게 만들어. 야, 그동안 벽돌 만들 때 벽돌이 잘 뭉치도록 그 안에 지푸라기를 넣게 했는데, 그동안 지푸라기는 우리가 제공해줬지만 지푸라기도 지들이 다 주워오게 만들어. 벽돌의 숫자도 원래 만들던 것만큼 만들게 해. 작업량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작업량이 늘어났는데 일하는 시간도 늘어났는데 월급은 늘지 않아. 근데 너무 힘들게 막 지쳐 쓰러질 만큼 그 이집트의 그 뜨거운 더위 아래서 이들이 다 해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거 거짓말처럼 여기게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기게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 사이를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또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엄청 영악하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당장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희한하죠. 바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5장 21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 중에서 좀 감독자, 기록원, 뭐 작업반장 이런 거 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작업반장 같은 사람들, 기록자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일이 너무 힘듭니다. 좀 봐주세요.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니들이 지금 할 일이 남아 도니까 가서 예배드리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시간이 남아 돌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응이에요. 5장 21절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감독자들, 이스라엘 기록원들, 이스라엘 노예 중에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갔다가 된통 당하고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너를 판단하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너네 그냥 혼내주시길 원한다. 그 하나님이 혼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한테 가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한테 가고 있어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목숨 걸고 순종해서 바로 앞에 나가는데, 이스라엘 감독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당신들 심판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입장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 이런 결과가 생긴다면. 그래서 바로의 이 정책이요, 단순히 그 계획을 깨뜨린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얼마나 노련한지 몰라. 얼마나 이 책략이 좋은지 몰라요.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총살이라고 딱 그래 끝냈을지 몰라. 저것들 끌어내 그랬을지 몰라요. 진짜 단순하거든요. 참 단순해. 근데 바로는 달라, 확실히. 그런데 이 바로가 상징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뜨리려고 가장 치열한 방법으로, 가장 노련한 책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거 마귀를 원망해야 되는데 리더를 원망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고 못 믿게 만들어. 그럼 마귀는요, 오늘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그 계략과 책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오죽하면 가룟 유다도 넘어갔겠어요. 가룟 유다도 마귀가 주는 그 이간질의 생각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막 마귀가 나타나서 협박한 게 아니에요. 너 예수님 팔아먹지 않으면 너 당장 죽을지 몰라. 막 마귀가 이렇게 협박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을 툭툭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들은 생각 가운데, 사상 가운데, 가치관과 문화 가운데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뜯듯이 젖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는 사상과 문화와 생각들이 은연중에 묻어나고 은연중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감정이 들 때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원망할 이유가 있나? 왜 갑자기 문득 이 생각이 들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더 심판하기 원해, 하나님 말씀 다 틀렸어, 이럴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을 혼돈하게 만드는 더럽각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야 돼요. 나의 생각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도 있잖아요. 내 마귀와도 싸워야 되는데 또 나의 죄악도 있어. 이게 우리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면 그냥 나의 죄악에 편한 대로 누가 알겠어 살면 되는데, 마귀도 또 나의 죄성을 건드려. 너 이거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원망이 아닌 마귀를 대적하고 또한 나의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입장은 어떨까요? 되게 당황스럽겠죠. 모세, 제가 뭔 모르고 제가 신학생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써주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 살던, 결혼하기 전에 살던 방에 가면 모세가 딱 이러고 있는 그림도, 성화도 이만한 액자에다가 모세가 이러고 있고 홍해가 갈라져 놓고, 주여 저도 모세와 같이 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제가 지금 철 들어서 그런 기도 안 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데 온 백성이 모세를 원망해. 막 물이 나오면 할렐루야 하다가 3일만 지나면 물이 없네, 모세를 죽여라 막 이러고 등장해. 그래서 와, 이거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니다. 만나가 나면 와, 역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찬양해. 그러다가 맨날 만나만 먹어, 고기가 없어, 모세를 죽여라 또 이렇게 등장해. 와, 아무나 할 짓이 아니구나.
모세가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참 다행인 게 모세가 그 감독자들한테 같이 소리 지르고 욕하지 않아. 야, 내가 니들 좋으라고 그랬지 놈 새끼들아, 그거 이렇게 안 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뭐 이 다르긴 달라.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 이스라엘 감독자하고 억울한 마음에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들어가서 순종했는데 일이 더 악화됐습니다.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제가 오기 싫다 그랬잖아요.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하라 그래 놓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사실 기회예요. 그 백성 감독자하고 싸우지 않고.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이건 거예요. 첫 번째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강한 손으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모세야 당황스럽지? 근데 너무 당황하지 마라. 이제 강력하게 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할 거야. 다만 네가 생각한 때와 네가 생각한 방법과는 좀 다를 수 있어. 너는 지금 당장 하길 원했지만 나는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때가 있고 나의 방법이 있어. 그러나 너는 기다려. 나는 반드시 역사할 거야. 나는 반드시 강한 손으로 내 백성을 구원해낼 거야. 이게 1절의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빼내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나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아까 바로조차도 여호와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잘 몰랐어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미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산 것이 정체성이었어요. 애굽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들의 앞지 아래 살며 애굽의 신들이 더 대단하지 이러고 사는 게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신앙이었고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우리는 노예고 애굽 이집트의 신들은 너무 위대해. 이게 노예의식과 종교 사상의식에 너무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한 방에 구원하셨겠죠. 애굽 땡, 바로 땡, 이스라엘 백성 구출 빡, 그럼 끝나겠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후에 보면 이제 다음 주 말씀인데 10가지 재앙으로 차근차근 하세요. 한 단계 한 단계.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도 애굽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알리라. 내 백성도 나를 너무 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지식,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라는 단어거든요. 지식과 지혜라는 단어는. 근데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과 지혜처럼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인격 가운데 아는 거예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뚫레 이렇게 찾고 다니면 저희 아내가 물어요. 양말 찾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였겠어요? 양말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가 뭔가를 찾는 모습을 보고 양말 찾아요? 양말 찾아요. 그럼 저쪽 건조대에 있어요. 그럼 제가 뚫레 이렇게 보면 잠옷 찾아요? 잠옷 찾아요. 빨아서 저기 갖다 놨어요. 가끔 제가 또 밤에 이렇게 뚫레 하면 왜 출출해요? 라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나 출출해요. 라면 땡겨요. 이게 뭐예요? 저를 아는 거예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뭔가를 찾고 있는데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수요일쯤인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기도 가운데 막 힘들다고 막 펑펑 울고 있어.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는 잠잠하게 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 아내가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우리 그러지 않거든요. 기도할 때. 제 옆에 앉더니 제 손을 꼭 잡고 그냥 끄덕하는 거예요. 당신 뭐가 힘들구나 하는 눈빛인 거죠. 제가 그 눈빛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아네. 그러면서 이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저를 진찰을 하겠죠. 호르몬 수치가 어떻고요,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고요. 수치로는 알지만 저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게 저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행동 안 하지. 근데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을 몰라요. 이름을 모른다도 아니고 뭐 성경에 써있는 이름을 모른다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모세 심판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을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조금 더 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자적으로는 알아가는 게 있을지 있겠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써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아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떻게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방에 다 알지 못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나눠서 계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예배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공부는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경험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 하나, 또 기도 제목 하나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이론적인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임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오늘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더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의 고백이 저는 너무나 인상적인데요. 굉장한 석학이에요. 굉장한 석학이에요. 미국에 있는 최고의 신학대학에서도 졸업생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앞에 앉는데, 그분은 지금도 졸업생 모임 가면 거의 맨 앞줄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시골 시장터에 갔다가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시장에서 노상에서 이렇게 나물 파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분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았는데, 매일 새벽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얘기를 자기랑 얘기하게 됐다.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자기가 그 신학교 교수님이 하는 말이, 나는 평생 신학교 원어와 히브리어, 헬라어 등등의 고고학과 많은 것을 공부했지만 하나님과 더 친한 거는 이 할머니 권사님이 더 친하더라. 누가 더 가까운가? 이 할머니 권사님이 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더라. 내가 그 참 반성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지식에 쌓는 것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이야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 뒤에 더 있는데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한 주간에 5장 7장을 다 나눈다는 게 다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뒤에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아셔서 하나님 노예로 같은 자랑할 곳 볼품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군대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린 양이고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세상 앞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를 꿈꾸신다는 내용입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하나님 없이 살 때 의미가 없어지는 삶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과 하루하루의 시간이 복된 의미로 변화되게 되게 됩니다. 하루의 시간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걸음 더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한 번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함께하길 원하십니다.